엄마가 어디까지 줬어요? 아파요? 오셔? 네. 546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일어서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일어서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집어넣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저희 영혼의 샘에서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악한 생각이 저희 심령을 어지럽게 할 때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기쁨에 발을 담그려 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저희의 삶의 현장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마지막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나온 문제들이 응답되어지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눈물 하여 찬송가 교동문 18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늘에서 구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른 다음에 조은경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고달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70달러에 달리신 주님의 원함을 구하며 저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여 우리의 발전은 세상의 복음과 소망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공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거듭나서 사랑의 사명으로 무장한 일꾼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온전히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전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 지켜봐야 주셨고 우리를 가거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 사랑과 받고 예수 사랑 안에 갈지는 믿음의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주여 그 마음을 울리고 그 신령을 위해는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주시는 저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일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여 할지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56장 찬송. 내 일 하다가 힘을 얻으려
태초부터 작정하신 구원의 경륜을 선지자들에게 제시하시고 언약하신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으로 위태로운 그런 모든 세상의 질서 가운데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저 형식에 치우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참석해야 될 텐데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빨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늘도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옆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런 문제를 놓고 미리 훈련을 하거나 대비를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 베이징 올림픽 저병 200m 결선에서 미국의 수영 선수 펠리스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신기록을 세운 이 펠프스는 기록을 확인하지도 않고 갑자기 자기가 쓰고 있던 물안경을 벗어 던지면서 짜증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기록을 확인한 뒤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을 때 이제 그것을 확인했지만 그래도 펠프스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펠프스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에서 이 펠프스는 자기의 이런 반응을 물안경에 물이 꽉 차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치인 바우먼의 지시를 따라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불이 꺼진 경기장에서 열심히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몇 번의 그 스트로크를 하면 턴을 해야 되고 언제 최종 스퍼트를 해야 하는지 눈을 감고도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펠프스는 물안경이 그 물에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일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된 코치와 그 코치의 지시를 따라서 묵묵히 훈련을 한 선수가 있었기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고난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연단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성장하고 때로는 더욱 주님을 깊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만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주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머물게 된 이유는 민수기 13장 34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1년 1월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3월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렀고, 시내 광야를 떠난 것은 출애굽 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거기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3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따지면 대략 한 320km 정도 됩니다. (320km면) 서울에서 한 부산에 좀 못 간 그런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중해 길을 따라가면 이 거리는 빠르면 7일, 늦으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가데스 바네아까지도 13거리 걸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좀 편하고 평안하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삶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가는 것이 꼭 광야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첫째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가지고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다가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길을 지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광야길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광야든 건강의 광야든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제 그 맹인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맹인이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맹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맹인들은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단순히 맹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다 고쳐주셔야 되겠지요. 하지만 어떤 맹인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우리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은 고침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어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저마다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뒤에 아픔과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많은 이유를 아십니까?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해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광야 같은 이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내게 어려움이 오는지, 왜 고난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의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광야길에 유익이 있습니다. 광야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굳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8, 9절을 보면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또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니 내게 적절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아굴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물질이 넉넉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실 물,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웠고 밤에는 심지어 추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다고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고난이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를 지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 6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광야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우상에 깊이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그 어떤 우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생명의 문제를 한 손에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툭하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우상과 문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1장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하자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3장을 보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요단강을 걸어 들어갑니다. 또 6장을 보니까 여리고를 돌라는 대로 돕니다. 출애굽일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홍해를 앞에 두고 마라 앞에서 광야 앞에서 온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불신앙적인 말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치면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성숙해졌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은 것은 온전히 주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 인격도 성숙해집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 책을 낸 분이 있습니다. 2009년에 만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52년생이니까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사람입니다. 장 교수는 생후 1년 만에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린 장애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평생 차별과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차별을 이기고 어렵게 이 서강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1985년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해 귀국해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24년간 자기가 나온 대학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장 교수의 실현은 장애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1년에는 유방암이 걸렸고 또 2004년에는 척추암이 그를 공격을 했고 2008년에는 다시 간암이 걸리게 되었고 끝내 이 모든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9년 5월에 결국 이제 고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장 교수는 자신을 걱정해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면서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투병의 와중에도 믿음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아온 날이 기적이고 앞으로 살 날이 기적이니 믿음과 사랑으로 살자라고 그렇게 그의 책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제 살 날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에 속한 또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혹시 또 영상으로 보는 그런 성도들의 모든 가정까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요, 한정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욕심과 물질에 얽매여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의 자손들로 하나님 연단하고 저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라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고 어제의 부족함을 청산하고 오늘 새 사람으로 단장시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가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일언론과 여러 가지 형편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불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동행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음성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넘치고 목장의 풀처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삶 속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과 이제 친척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한 주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집을 섬기는 손길들을 봉사하는 삶이 어둠을 몰아내는 권능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의 행복을 불러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어지못한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미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의 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배 위협을 받습니다. 앞으로 또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의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여 이 어려운 모든 그런 난국과 모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부터 12일부터 2인 이상 지금 모임을 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이제 어떤 명분으로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어떤 경기도 어떤 평택에 예배드리는, 평택이 아니라 봉담 예배드리는 그 어떤 강준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반주자,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만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 드린다고 하고 주일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전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그렇게 할 때도 거기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당분간 그래도 나와서 우리가 오전 예배는 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구청이나 이제 성북구청이나 저기에서 이렇게 와서 체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반주자, 그 다음에 기도자, 교회 또 예배 전후에 소독하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다 돕는 스텝이라고 그래서 최소한 인원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뭐 여기서 안 나온 사람 더 나와봐야 뭘 만드니까 결국은 진행을 앞으로 주일 예배는 2주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죽다운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아낌없이 그 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